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책입니다. 약간 농담을 하자면 데살로니가 다시 살겠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데살로니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서 다시 사는, 부활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예수님 재림의 그 내용이 있고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재림, 강림, 재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재림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앞에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끌어올려. 아멘.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앞에 모임이라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와. 그래서 부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의 강림하심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곳이 뭐예요? 그 앞에 모임.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끌어올린다 이 말이 휴가라는 말인데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 이렇게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모은다. 그래서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죽은 자도 살을 위해서 모이고 우리 살아있으면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우리 몸은 공중으로 안 뜨잖아요. 그런데 변화된 몸은 휴거돼 공중으로 뜰 수 있는 몸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휴거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은다. 예. 모은다. 두 번째 이 뜻은 명사로 쓸 때는 예배 드리는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임.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게 휴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모임. 이 모임에 있을 때에 공중 들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모임, 이 예배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공중 들림 받겠느냐? 이게 참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게 같은 뜻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모임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 그 모였던 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셔서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확실히 있다는 것. 아멘. 네. 여러분 언젠가 다 죽잖아요. 맞죠? 맞는 말이죠. 확실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이 확실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공중 들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모이시고 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재림이 분명히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재림에 대하여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오해를 했냐면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 근데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요새 솔직히 그렇게까지 제가 기도 잘 못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막 이렇게 막 금식기도 들어가고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영이 맑아져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보여요. 또 어떤 때는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는 틀려. 근데 그것도요 아무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기도도 좀 빡세게 하고 금식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좀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 같은 것도 있지 그냥 뭐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보이는 것 같아서 뭐 얘기하면 틀려. 그런데 보이는 거 얘기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기도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 것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벌써 예수님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영으로나 또 말로나 이거 바울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대. 또 편지 이거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봐봐. 예수님 벌써 오셨다고 그러지 않아? 다 뭐예요? 가짜죠. 그래서 저는 요새도 이거는 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똑같아요. 예언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거짓된 정보를 얘기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막 거짓된 정보를 너무나 많이 흘리고 천국 지옥 얘기도 너무 많이 하고 근데 99%가 가짜 사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또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저기 어디 오셨대 뭐 이렇게 하면 나 힘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는데 나는 이거 뭐야 나한테 안 오셨네. 나 안 믿어.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 그동안 믿었는데 헛고생했구만.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냐. 그래서 예수님 벌써 오셨다고 뭐 사람들 부활했다는데 나는 이거 아무것도 변화도 없고 이거 뭐야 나 믿음 헛거네 그리고서 이제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얘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말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받았는데 이런 예언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심은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거짓 풍문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그런 얘기 믿고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얘기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물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들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얘기가 들리더라도 어떤 소문이 들리더라도 또 어떤 무슨 예언자가 예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요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가짜 정보가 너무 많다. 왜? 증명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흔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인데요. 재림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오늘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재림의 징조는 뭐가 먼저 있을까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미혹에도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어요. Many false prophets,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일어난다. 여러분 한두 명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많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솔깃하잖아요. 이 예배당에 우리가 앉아있는데 한 명이 뭐 예를 들어서 불이야 그러고 나가면 뭐 아니겠지 했는데 앉은 사람 대부분 불이야 하고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남아있는 사람도 솔깃해서 진짜 그런가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많은 사람. 여러분 숫자에 많고 적음에 현혹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적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적은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고 많이 모이는 큰 교회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그래서 잘못 끌고 간다면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저렇게 될 리가 없어 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하겠다. 그래서 미혹하는 것도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가 미혹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라미예요. 두 번째는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또 나오는데 거짓 그리스도. 아니 거짓 선지자는 그래도 지가 선지자 목사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러라고 보자고요. 근데 이거는 거짓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큰 표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큰 사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력하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선전하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거기 있는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강력한 역사, 강력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집회에 갔더니 막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그러는데 능력 있는 분이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말 한마디 딱 하니까 천둥이 치고 말 한마디 하니까 막 벼락이 내리고 말 한마디 하니까 막 없던 다리가 생기고 말 한마디 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와 그러면서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저분이 다시 오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고 거기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안수기도 하니까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 하는 거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절대 미혹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냐면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교. 배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다가 안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 두 번째는 믿다가 믿는 자를 대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가 일어난다. 저렇게 교회 잘 다니고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봉사 많이 하고 저렇게 헌금 많이 하고 저렇게 착해 보이고 저렇게 교회에 큰 일꾼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아이고 당연한 거예요. 배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저렇게 변해서 저렇게 훌륭한 수집사님이 저렇게 변해서 배교가 일어난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꾼이 교회 안 나온다?
그거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 가까이 오신다구나. 꼭 깨달으시기를, 깨달아서 여러분 경각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다 그랬어요. 뭐가 결국은 없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결국은 그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열심히 한 것 같고 겉으로는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위하여 죽고 예수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바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싫으니까 배반하는 거죠. 죽기 싫으니까. 맞잖아요. 교회만 오면 코로나 있으니까 자기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 교회 안 오잖아요. 뭐예요? 죽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배반이 있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믿음의 뿌리가 뭐예요? 예수 위하여 죽고 예수 위하여 살겠다 하는 거. 그 뿌리가 없으니까 배반한다. 여러분, 배교가 일어나는 현상이 급속화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 꼭 깨달고, 지금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배교의 문제, 지금 코로나라는 그 별것도 아닌 그 질병 하나 때문에 전체 교인의 60%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배교지. 그 배교가 아니고 뭐예요? 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 저 교회 간 것도 아니에요. 아예 교회를 안 나가. 그건 뭐예요? 배교지. 또 어떤 일로 인하여 배교가 일어나냐면 디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거기 부분만 한번 보세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 그 명령을 듣기 때문에 배교가 일어난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문 닫으세요. 교회 가면 벌금 때릴 거예요. 그 명령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런 명령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교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쉽게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문 닫으래. 왜 교회 문 열어? 그럼 큰일 나는데. 그러고서 문 닫는다 이거.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령에 따를 때에 배교가 일어난다. 앞으로 이런 명령 가짜는 거죠. 지가 뭔데 명령을 해. 지가 뭔데. 어쨌든 이런 가짜는 자들의 가짜는 명령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북한은 교회 문 닫으라고, 교회 폭파시킨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고 하고, 그런 명령이 앞으로 수많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 가면 세무조사한다고 하고, 헌금하면 벌금 때린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명령에 따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왔잖아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에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주님 가까이 오신다는 게 더 확실하구나, 이렇게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교회와 세속정과의 싸움이었어요. 20세기 초반에 한국에서는 일본 놈들이 교회 못 가게 했어요. 21세기 초반에는 이게 참 또 교회 못 가게 하면,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가는 바보들은 또 뭔지 난 모르겠지만, 이런 명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배교가 일어날 때 어떤 면에서는 나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하나님 말씀 따른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여기에는 내 목숨이 담보다. 여러분, 이런 매몰찬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야 비로소
어떤 일이 있어도 배교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다 배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 아무리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고 제 아무리 겉으로는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큰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결단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양자택일할 때 주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세 번째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세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 오늘 3절에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드시 와야 돼요. 이 사람.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날만 모를 뿐이지. 그거는 진리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은 아직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대장이 딱 나타나기 전에 이 불법의 대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속해 있는 그 떼거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딱 나타날 때 예수님이 그 대장의 머리를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분명히 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떼거지니 예니 죄니 가짜는 것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요. 여러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니까. 별것도 아닌 거니까. 예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보혈 안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면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얘가 만지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얘가 감당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절대 감당 못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얘라고 해도 돼요. 이런 가짜는 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돼요. 얘가 아무리 서양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온 지구를 삼킬 만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 앞에는 머리가 박살나. 쫓겨서 무적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고 우리 머리털 하나 얘가 상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의 보호하심에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대장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왜 얘를 얘라고 안 해요? 얘라고 해야죠. 김정은이 같은 놈한테 그놈 저놈 해야지 우리가 그놈한테 님이라고 그러면 그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니죠. 머리 나오는 놈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놈 뚱땡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별거 아닌 놈이잖아요. 걔가. 뭐 별거예요. 아무리 걔가 뭐 힘세봤자 내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겠어요. 그놈 저놈이에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놈 저놈 얘 제해도 된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놈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거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뭐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어떻게? 얘 멸망당하는 놈인데 이 멸망당하는 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의 본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건 전부 다 개편에 서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치 세력이 두려우세요? 하나도 나는 안 두려워요. 중국 공산당 애들이 교회 폐쇄하고 십자가 다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 보내고 사유재산 다 뺏고 그렇게 하지만 아마 그거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장 예수는 그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이 대적하는. 마치 사무라이가 칼 한 자루 들고 그리고 탱크를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탱크에 뭐 칼자국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근데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하냐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작신부터 시작해갖고 고무신, 집신까지 하는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상이들이죠. 이 모든 우상, 그거를 통폐합해요.
그래서 여러분 통폐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귀를 반짝 세우셔야 돼요. 종교 통합, 종교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아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 그런 거에 관여하는 그런 엉터리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그 하수인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신으로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이 우상 잡다한 떼거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위에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높이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자기가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자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아마 지금도 반쯤은 정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자인지.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바다로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하실 때까지 지하실에서 꽁꽁 문 닫아놓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열심히 벌어서 스위스의 땅굴을 파서 핵폭탄이 터져도 안심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의 식량을 다 놓고 그리고 그 동굴 하나 사놔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하던 일을 계속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은 학교 열심히 가고 직장인은 직장 가고 목사는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님들 열심히 자기의 가정생활 충실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던 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하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언제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건 우리 사람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까 하고 그런 거 언제라는 거에는 관심 갖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할 일 잘 감당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에 가깝다라는 그 징조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 징조, 사인,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날과 시를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징조와 사인은 우리가 분명히 아니까 이거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수록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냐면 모이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 오시는 그 징조와 때를 여러분이 더 알수록 권하여 더욱 잘 모이자. 할렐루야. 아멘. 예. 혹시 아르헨티나에 땅 사두신 분 계시면, 주님 재림한다고 땅 사두신 분 계시면 그거 빨리 팔아서 건축원금해. 그런 데다 땅 사놓지 마. 뭐 하려고 땅 사. 스위스 비밀 계좌에다가 막 몇천만 불 예금하신 분들 있으면 다 그거 갖고 와서 헌금해. 그거 뭐 예금하는 필요 없어. 그래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거 그냥 잘 사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충실하고 교회 열심히 와서 평소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평소처럼 잘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모습이 들림받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참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더 많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저에게 뭐 이런저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셔서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열심히 더 이렇게 내가 목회에 내 열정과 목숨을 불사른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날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준 능력 그거 가지고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내 교회, 그러니까 주의 말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가정 내가 지키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구역 내가 지키고 내 목장 내가 지켜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 지키면서 내 주의를 내가 지키면서 나의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 없는 능력 자꾸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칭찬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수십만 톤의 그런 스트레스가 온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배반하게 만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배반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시대가 엮어져 갔다는 거예요. 일례로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 잡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성경에는 그 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주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죄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내 적은 능력에 나 적은 능력을 가진 목사예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 지키고 주님을 믿는 믿음 배반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적은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 가지고 주의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며 핍박을 당해도 네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자유하다. 네가 나를 겁준다 할지라도 내 영혼 자유하다. 난 주께 속해 있고 내 대장은 예수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네 대장 박살내고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 다 공중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